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상황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한 발을 걸어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말씀에 모든 길은 서는 연애로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시네. 말씀 가운데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저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생명이 피어나 이렇게 살아 숨쉬며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긍휼을 모른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향해 증오의 생각을 품기도 하였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고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생각은 세상의 것을 따랐고 그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내가 품은 생각이 아닌 척 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지도 못하였고 진실되지도 못하였던 죄의 속성을 따랐던 이 모든 순간들을 오늘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저희 곁에서 인내와 사랑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가운데 질병이나 궁핍, 갈등, 허무 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과 화평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속의 빈 것들은 주님만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이겨내고 일어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복음을 다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주 기쁨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받은 충만한 것들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시종을 함께 해주시고 가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배 순서를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순간기도 그리고 1시간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김승혜 자매 승보형제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잘 올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전달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저희가 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신방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방을 부득이 하겠는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를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잘 적용해서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치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근본이시오, 은혜의 근본이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인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본분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과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수록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혹시 누가 알아채지 않을까? 또 내 연약함을 누가 알아보고 나서 사람들이 흉보지는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소심하다는 것이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 왜 그렇게 소심해?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뭐가 소심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죠. 그러면서 억지로 자기가 대범한 척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불안해지죠. 그러나 야, 너 왜 그렇게 소심해? 하면 맞다, 나 소심하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말할 때 조심해. 나 뒤끝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면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해도 또 상처받고도 태연한 척, 대범한 척 애쓸 필요가 없죠. 나 그런 말 싫어한다. 나 그런 말 상처받았다 얘기해도 자기랑 맞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연약하게 짓고 나서 그 연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짓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죠. 그런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죠. 그것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연약한 지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도움을 받아야 될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이 하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하와는 완벽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와 역시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죠. 서로가 돕고 사는 것이 최초의 부부이고 최초의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종류는 각자가 다 다양하죠. 어떤 이는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가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았는데 무슨 일을 계기로 사고 때문에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죠. 연약함의 다양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연약한가이기보다는 그 연약함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만 붙잡고 그 연약함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롭히고 괴로워하고 또 내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날까 봐 가슴 졸이면서 그것을 감추는 데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우울감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응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달리 먹고 연약함에 대한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구나 시스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잘 대면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가 형성되냐면 열등감이 형성됩니다. 열등감이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해.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는 무관심하고 또 애들 같은 경우는 놀리고 지적하고 괴롭히고 싫어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버거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나 연약함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그 도움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인간의 그 연약함, 죄의 연약함, 하나님과 분리된 그 연약함을 돕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특별히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가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품이 있냐면 동정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쟤 왜 저 모양이야? 왜 저것밖에 못해? 진저리 가난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어려운데 동정이란 것은 거지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그게 동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정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ympath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sympathy. sympathy에서 이 sympathy는 원래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sim이라는 것은 si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sim 함께. 그리고 퍼시는 원래 뭐에서 왔냐면 파토스에서 왔어요. 파토스는 뭐냐면은 열정, 느낌, 감성, 감정 이런 뜻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의 감정, 그의 느끼는 것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심퍼시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퍼시입니다. 어떤 하청업체에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회장님의 아들이 와서 순시를 해서 이제 모여서 훈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죠. 회장님의 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잘 압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공감이 갈까요? 코웃음을 칠 겁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당신이 우리처럼 땀을 흘려봤나? 부잣집 도련님이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알겠어? 고된 작업하고 가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시끄러운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화학약품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파서 가끔씩 구토까지 나오는 이 고단한 삶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열심히 일해도 한 달 월급 받은 걸로 대출금 갖고 모아다 보면 생활비가 빠듯해서 학원도 못 다녀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를 당신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거는 심퍼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고락과 괴로움에 대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기는 합니까? 우리 이렇게 반응하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퍼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을 하셔요. 육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뒷수발하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결핍과 결손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그 모든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창녀들과 전과자들까지 다 만나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우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복음 전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변화되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 대부분 무서워서 숨어버린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노력의 물거품과 허무함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온종일 매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던 군중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빨리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오해받음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인격 모독이 뭔지를 아셨어요.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배신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늘도 해를 가리고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도 눈을 가리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버림받는, 아버지께서도 버리시는 그 침묵, 그 외면, 버림당함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작은 문제만 생겨도 시험거리 아닙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시험거리고 쾌락의 일이 생겨도 시험거리예요. 어렵고 힘들면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저런 인간들 지겹다. 진절이 난다. 실망스럽다. 나 이제 돌아갈래. 나 돌아갈 거야. 나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옛날 영화에 보면은 부잣집 딸이 가난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 반대도 불구하고 둘이 도망가서 식을 올리고 판잣집 단칸방에 가난하게 살림살이를 시작합니다. 둘이 행복했을까요? 처음에는 행복한데 나중에는 그 부잣집 따님은 그 가난과 궁핍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죠. 그것이 이제 문제의 이제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해도 힘든 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 어릴 때 읽은 동심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주고 선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아니죠. 납치 아닌가 이게? 이거는 비현실적인 스토리죠. 아니 무슨 사슴이 말을 하고 선녀가 내려오고 또 그렇게 부당하게 데려가고, 이건 비현실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동화책 내용 속에 아주 현실적인 얘기가 나오죠. 뭐냐? 선녀가 못 견디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로 살 수가 없어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버거운 게 인간인 거예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고, 이 조그만 인간이 되고, 아프고 연약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됩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다 함께 심퍼시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돌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양손에 못을 박히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고통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진실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 때문에 가난한 남자를 선택해서 평생 그 남자와 행복하게 사는 여자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 국회의원 출신, 아나운서 출신 여자 국회의원도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 때문에 아픈 아내를 끝까지 돌보는 그런 남편도 있어요. 사랑 때문에 자기의 늙어가는 몸을 이끌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안고 함께 마라톤을 뛰는 그런 아빠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내가 지겹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지겹고 힘들며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피를 다 흘려 죽으실 때까지, 사람들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안고 인류의 희생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죠. 그 사명을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당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본인의 시험일 수 있었지만 그 시험에 들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인간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짊어진 것 같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 연약함을 짊어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성을, 이 크리스천리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약점을 담당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 어쨌든 그 연약함을 용납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특별히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부정이라고 해요. 부정, deny.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왜 암이야? 이건 오진일 거야. 다른 곳에 가서 검사 받아야지. 하면서 끝까지 암 판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암이 진행돼서 말기암이 되는 거죠. 빨리 인정하고 빨리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죠. 내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내 성격, 내 외모, 내 능력, 내 사회적 지위 등등 그런 것도 인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인정을 해야 그것을 위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의 가장 의리 있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집 넓은 뜰에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그 집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못 보던 인물이네. 너도 저 예수를 따르는 같은 패지? 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부인하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 저녁 식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니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이야 이게. 이 분위기 좋은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막 펄펄 뛰었어요. 주님 저를 뭘로 봅니까?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함께 죽을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연약하지 않아요. 저는 강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내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는 그 밤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 시간과 예수님 그 전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고, 그 예언, 그 두 사건 사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기에 그 밤에 본인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너무 힘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그 밤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되돌아와 봤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잡니다. 왜 잤을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곤한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 해야 될 일 안 합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신감 그리고 느슨함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느슨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이길 줄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맞을 것 같아요. 쓱 보니까 다 알거든요. 눈으로 쓱 훑어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느슨함인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모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함이 없었어요. 나는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고 시험에 닥쳤을 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감이 있습니까? 돈이 좀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몸이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이 자신 있나요? 자녀가 자신 있고 남편이 부인이 자신 있나요? 부모님이 자신 있나요? 당신의 미래가 자신 있나요? 무엇보다도 죄의 유혹이 당신을 시험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있나요? 코로나의 답답함을 이겨낼 자신이 있나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라기보다는 그 느슨함 때문에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약하다.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고 했을 때 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부인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시인했다면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더 신뢰했어요. 더 의지했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무색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하는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돈에 약해요. 우리는 이성에 약해요. 우리는 쾌락에 약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에 약합니다. 우리는 권세에 약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약할지 몰라도 나는 아닌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연약하게 지음받았어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도 연약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훨씬 약합니다. 망가진 인간은 훨씬 연약한 거예요. 훨씬 유혹에도 약하고 죄에도 약하고 의지력도 부족하고 선한 것도 없고 인간은 훨씬 연약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기도도 안 하고 도움도 안 받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사회가 시스템의 제도적인 장치와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나를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성장과 발전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약하다고 얘기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나를 심퍼시하면서 내 연약함을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내 연약함을 보여줬을 때 하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반응에 대해서 무관심인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너는 너, 나는 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한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괜히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아 괜히 제 옆에 있으면 뭐 하던 일도 안 되겠네. 사람들은 내 연약함 보여줬을 때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놀리기도 하죠.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심퍼시 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나 말고 누가 이런 거 잘한다던데 내가 그 사람 소개시켜 줄게. 아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주님께 나가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내가 강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불쌍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을 들고 나와서 우리 연약함에 도움을 받고 긍휼의 힘을 받고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것, 능력까지 받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서로 고백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심퍼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예요. 서로에게 고백하는 교회예요. 언제 하냐면 소그룹 시간에. 그때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자랑하고 널리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실패를 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움의 길, 나아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